앞에 에스라 1장에서는 당시 그 지역을 제패했던 바벨론을 꺾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던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허락을 내리는 칙령을 내리고 그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 준비를 한 사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제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을 도운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또한 성전 기명을 반환하는 그러한 내용도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에 대한 자세한 숫자와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예물을 헌납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는데요. 1절에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이스라엘에 귀환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자손들이었어요. 남유다는 주전 605년 그리고 그 후에 597년 또 세 번째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편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이 반포되어진 주전 538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기간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약 70여 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맨 나중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50여 년이 되는 그러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2세 혹은 3세가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대 사람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혹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2세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그렇게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돌아왔던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성이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 유다가 되어지는데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릴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20개의 도로 나뉘어서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도가 예루살렘과 유다도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왔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로 묶어서 한 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 가운데서 20개 중에서 제5도에 속했다라는 그러한 역사적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볼 때에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했는데, 고레스 왕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우리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하셔서 고레스가 명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그러한 선지서들에 보면은 회복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할 때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여기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왔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3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31장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구약에서 사용되어졌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거역했던, 너희가 거역했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또 보면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는데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도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셔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아오도록 바꾸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다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 회개하라라는 그러한 의미,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의미가 이 한 단어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각기 본성에 이른 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쭉 숫자까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지도자로서 왕의 후손으로서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이고요. 여기에도 모르드게도 나오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모르드게와는 역시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을 3절부터 쭉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다가 보면은 우리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성경이라는 제한된 그러한 범위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무의미한 것 같은 이 사람들과 숫자, 여러분 신명기 민수기서에도 보면은 숫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할 때 그런 숫자들이 쭉 나오는 것이 있다가 보면 아유 그냥 이거 대충 그냥 넘기게 되어지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문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져 있다. 그럼 어떻겠어요? 두고두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목적을 두고서 특별히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나는 돌아가서 지금 내가 터 닦아 놓았던 이 바벨론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험난한 길이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해서 그 가문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억하도록 하시오. 하나님은 잊으신다는 거예요? 안 잊으신다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씩 쭉 같이 읽어 내려가 봅니다. 아라 자손이 775명이고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베라와 부에르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그리고 36절에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101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리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특별히 제사장들을 따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가문 예수와 여다야, 임멜, 바스굴, 하림 자손들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을 또 따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따로 레위 사람 중에서도 노래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노래하는 것도 레위인의 직무 중에 하나였는데 찬양대가 따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제 특별히 아삽 자손이 그 노래하는 일들을 맡았던 자손이었는데 그 노래하는 자들이었던 아삽 자손을 따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따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문지기의 자손들이에요. 문지기의 자손들 이 역시 레위인들인데요. 이 레위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독특한 직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다른 임무 중에 하나는 창고를 지키는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따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돌아온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왔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제사장 레위지파를 언급하면서 레위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 자손들이 있었음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43절에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수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야 자손이었더라. 아주 길게 나오는데 여기에 언급되어지는 이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에 느디님 사람들은 RS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성전 수종자로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들이 전쟁 포로의 후예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받기를 두려워했던 나머지 여호수아를 속였던 기브온 족속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브온 족속들은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느디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주어진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까닭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그러한 지파였던 것처럼 이 느디님 사람들도 레위인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느디님, 주어진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느디님이라고 불리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일하는데 돕는 일꾼으로, 종으로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되어졌던 여호수아 당시에 그 내용을 보았을 때에 그렇게 성전 안에서 여러 돕는 일을 했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레위인 밑에서 종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 수도 있어요.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될 수도 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나름대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성전 안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거예요? 좋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좋게 생각했던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레위 지파의 종으로서 일을 하지만 그 일하는 것이 성전 안의 일들을 돕는, 레위 지파의 일을 돕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58절에 보니까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61절에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코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자, 제사장 중에 특별히 따로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기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바르실레를 보면요,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출신으로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 중에 있던 다윗을 도왔던 신앙의 인물이 바르실레예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제사장이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도 제사장의 후손입니다라고 나온 사람 중에 바르실레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가문과 관련해서 바르실레 자손이 언급되어지는 이유는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으나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면서 본래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바르실레로 하였던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 집파인데 이제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면서 그 이름을 아버지 제사장 계열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장인 계열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바르실레 자손은 제사장 후손으로서 자신이 속하였던 본래의 계보를 잃어버렸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이 있잖아요. 성이 이제 그 가문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스라엘의 이름 짓는 것을 보면은 그 조상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이름 짓습니다. 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으면은 나도 제사장 후손입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찾아보면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르실레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를 찾으니까 제사장 계열에서는 아무리 족보를 뒤져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던 거예요. 하바야 자손, 학고수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제사장 지파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63절에 보면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 정식으로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제사장의 후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임무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철저하게 했다라는 것이 또한 오늘 이 2장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그 이름과 숫자,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찬양하고 문지기, 더군다나 느리님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이런 언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작은 직분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충성을, 우리의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